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온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또 잘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도 있고 또 부족한 모습들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이 평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요,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비야에 대한 이 말씀 분량 자체가 열왕기 상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불과하게 굉장히 짧은 본문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요, 아비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그 말씀보다는 훨씬 더 긴 23절에 해당하는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적어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순간만큼은 아비야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의 언약을 신뢰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질까요? 일단 열왕기 말씀은요, 개인의 실패와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역대기의 말씀은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붙들고 바르게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비야의 삶에서 이 반짝이는 순간들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보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물이었지만, 그래도 삶의 중요한 순간 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란한 순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남유다 왕 아비야가 연설 혹은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야는 먼저 남유다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백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언약을 거스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의 왕조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두 나라가 부딪히는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주인은 여호와이신데 북이스라엘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 그려지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아비야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남유다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남유다는 여전히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올바른 예식을 지키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 멋대로 사람을 세워갖고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 지금 너희는 예배에서부터 실패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이 연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쟁을 그대로 시작을 합니다. 초반 전쟁의 이 양상은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은 80만 명 정도 되었고 남유다의 군사들은 훨씬 적었습니다. 숫자적인 우세가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복병을 숨기는 방법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전쟁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은요, 당황해하는 모습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복병에 당황해서 소리치는 장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만 사실은 이 전쟁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뭔가 잘해가지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다, 기여를 했다,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긴 했지만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만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갑작스럽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지만 때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대단한 해결책을 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당황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전쟁을 역전시키시고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예배를 겹겹이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라고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술도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지키고 있었던 것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만 이 외침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늘 전쟁 가운데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이 동사는요, 재앙과 공포를 내리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금송아지를 기꺼이 만들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갑자기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사방팔방 연락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저의 성향상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연락을 해드리기도 하고 법적인 것을 도와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스타일이 저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 지식이 다 있지는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한 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을 또 바라보고 집중하고 걸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함께 실제적인 해결책과 도움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수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모든 불의함이 꺾어지고 올바른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내가 실제적인 도움을 더 드리고, 물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라는 왕의 인생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걸어갔던 삶의 한 구간이 있었던 것이죠. 포로기의 시절을 보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적어도 이 삶의 시간만큼은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삶의 조각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쌓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를 보다듬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비야와 같이 그 삶의 전체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부정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그마한 순종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방법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